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전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근히 안아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동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해 받으니 복하리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은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을 같이 기다려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신이 지키며 예성도를 가지 주 찬송 나가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저희 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저희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모든 생활들이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세강의 가족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복주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모든 것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
다시 오신 그날의 구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의 코로나19의 긴장에서 늦출 수가 없는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들어오시면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거의 감염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여전히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도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식사는 준비하지 않고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수요일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교회 밴드에 올렸으니까 영상 예배 에티켓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나 이 오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정리해서 올리면 2시경에 올라가면 가정에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 에티켓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심하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나 또 어려움에 있을 때나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담임 목사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셔서 바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 예배 에티켓은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가정에서 요양중에 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는 김윤영 집사딸 지원 양이 다시 이게 완쾌가 되질 않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은밀하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제목을 적어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를 위해서 또는 목종금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과 심령마다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와 가정이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은밀하게 갚아 주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곳마다 영혼이 소생되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복음이 부흥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에스더 전도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스더 전도회가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위해서 서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1월 달부터 확산된 것이 이제는 변종이 되어서 추운 겨울만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추운 나라가 아니라 무더운 나라에도 계속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모두에게 혜택을 받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원하기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을 법하고 아니면 영화로도 나왔었던 제목 가운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해밍웨이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가 제대를 하고 어디에서 살까 그가 고민하다가 시카고에 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으로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분이 기어코 시카고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서 거기에서 살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꽤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앤더슨이라고 하는 셔우드 앤더슨 작가가 시카고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가능하면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작가 근처에 살고 싶어서 이분이 그 집을 찾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앤더슨이라는 이 작가가 젊은 작가들을 돕고 이제 막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해밍웨이는 글을 쓸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되는가도 몰랐던 때 그저 배우고 싶어서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 근처에 살게 되었던 거지요.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작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이분과 늘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거의 헤어지기 2년 정도는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또 글 쓰는 기교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밍웨이는 그 글 쓰는 기교를 배우고 글을 쓴 다음에는 바로 앤더슨에게 가지고 가서 내가 쓴 글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문을 구하면 어떤 때는 칭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화면에 나왔었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노인과 바다 등
많은 책들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거지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앤더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을 만나고 나서 나는 글을 쓰는 많은 도움과 내 인생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학 비평가들은 말하기를 해밍웨이가 앤더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해밍웨이는 해밍웨이가 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지요. 도움을 주는 사람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가운데 멘토라는 이름을 여러분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주전 1200년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이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전쟁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요즘 같지 않아서 그때는 전쟁을 한번 벌였다 하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을 떠나서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디세이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집에 10살이 채 안 되는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친구에게 이 아들을 맡겼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 아들의 선생이 되어주고 내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아들을 이제 부탁한다고 맡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때부터 멘토라는 이 친구는 왕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키우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약 10여 년 동안에 걸친 전쟁을 트로이 전쟁을 마감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10살이 채 안 됐던 자기 아들은 벌써 20살 미만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는 그 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매우 당당하고 매력적이고 늠름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멘토라는 친구가 때로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때로는 친구 역할을 하고 몰아주고 때로는 선생이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이 친구 멘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 멘토다, 도움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 멘티다라는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데 나에게 내 믿음이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내가 주춤거리고 있을 때 나를 끌어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었던 적은 있었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뺄 수가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초석을 다졌고 실제적으로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면 무슨 간증을 할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분이 내가 다메섹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순간에 넘어가다가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가라가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었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로 살아가던 이 청년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멘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분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붙여서 사울을 돕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눈이 갑자기 보이질 않아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아나니아 덕분에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었다고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죠. 바울을 도와주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바울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만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물질은 없어도 물질로 도울 수가 있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지쳐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쳐 있지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돕고 있나요? 없다면 찾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찾아서 믿음이 강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중심입니다. 물론 이건 참 좋습니다.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지구가 둥그런데 내가 이 지구 중심에 내가 오늘 서 있다, 내가 오늘 앉아 있다, 이 자존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든 일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존감은 좋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내 중심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고 없고,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물질도 내 중심, 시간도 내 중심, 열심도 내 중심, 말도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가 뭘 잘하죠? 그 사람들은 처음에 한 사람을 자기네로 끌고 갈 때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밤에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낮에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낮에 잠을 자고 깨어있는 그 시간에 만나야 되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사람들이 다 맞춰줍니다. 모든 게 상대방 중심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해도 내 중심. 그분을 이제 믿음을 주려고 할 때는 내 중심이거든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니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바울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은 아나니아를 그저 제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12명의 사도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다움으로 7집사가 꽤 유명했거든요. 근데 7집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저 평범한 제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제자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협박하고 잡아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넘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아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라. 환상 중에 불러서 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잠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명령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멋진가요?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제자는 아닙니다. 단 주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울이 바울을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숨은 일꾼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환경 여기에 따라서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인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좋은 신앙인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요?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무도 청년 사울에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나니아도 가기가 두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울의 입장에서 말하고 사울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사울의 입장에서 그를 이끌고 나가는 아나니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나니아 이 사람처럼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워낙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아나니아처럼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눈으로 편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속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책 가운데 마음으로 하는 멘토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멘토링이라는 책에는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우리가 각각 멘토를 찾아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자기의 방향으로, B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로 가서 각각 멘토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멘토들을 만납니다. 정말 A라는 사람은 그 멘토를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고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멘토가 훌륭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 멘토도 대단한 사람인데 단 하나, 그 훌륭한 그 멘토는요,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찾아왔던 B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한눈에 알겠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단점이 이거고 이 사람은 장점은 이거지만 이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 이것들을 압니다. 이 멘토가 너는 이게 이래서는 안 돼, 너는 그건 버려야 돼. 그래서 늘 가면은 대학교 교수가 강의하듯이 가르치기만 하고 혼내기만 하니까 그 멘토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가면 오늘은 또 어떻게 혼날까? 이 염려가 되니까 무슨 말하는지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멘토이라는 책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는 먼저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배려합니다. 사울을 믿어줍니다. 근데 사울을 믿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미 그 다메섹에는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다 합니다. 소문이 쫙 났습니다. 이미 아나니아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지역에 온 사람이야. 이게 떠나지 않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너 사울에게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에게로 가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이미 내가 사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이 사람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 온 사람입니다. 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이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신천지들이 와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내하는 분들도요, 처음에 교인이 오면은 쳐다봐요. 왜 쳐다보죠?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우리 속에는 그걸 참 못 버려요, 쉽게.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다고들 합니다만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아요. 딱 보면 목사님 내가 딱 보면 알아요. 내 직감은 내 이해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그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지요? 바로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소문에는 아나니아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사울을 봅니다.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울은 변절자, 핍박자, 협박자, 저 사람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게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나요? 우리는 항상 내 성품, 내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로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두는 좋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축복하나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주님의 눈으로 그 사울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죠?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을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었으며 성령 충만해서 세례를 받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울을 축복하고는 아나니아, 바로 이 안수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안수할 때는 주로 축복할 때 나오는 과정들을 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창세기 48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리고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축복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지금도 그 동상이 남아있답니다. 시리아에 다메섹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 동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는 그 돌 이제 형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축복하고 도움을 주고 세워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울의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버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돕고 축복해주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기독교 교육학에 유명한 분인데요. 근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참 신겨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는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헤어지려 결심을 하고 혼자 삽니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만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를 시작을 하고 어릴 때부터 못된 행동, 못된 말을 하는데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고 행동이 거칠기만 하고 핸드릭스가 엄마와 아버지를 동시에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두 분이 이혼한다고 이혼 법정에서 어머니를 위해 증언대에 섰을 때 그때 처음으로 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불하게 보냈는데 그 어릴 때 웬 지나가는 어떤 왈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핸드릭스에게 가까이 오더니 얘야 너 지금 나와 함께 교회 주일학교에 가지 않을래? 게임도 할 수 있어. 핸드릭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학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가기 싫거든요. 왕따 당하니까. 그런데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왈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그날 왈트 선생님 때문에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는 그분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삐뚤어지고 엉망으로 살아갈 한 소년을 기독교 교육학회에 대단한 인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왈트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도움 때문이었던 거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자라고 잘못되었으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돕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안 돼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편견을 버려야 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도 그 인격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마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을 누구에게선가 받았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늘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멋진 신앙인,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신앙인 멘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서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도움을 주는 멋진 신앙인, 좋은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먼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그분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주변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